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른 광야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장차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보고를 하죠. 이 12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그 같은 현장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보고의 내용이 영 달라요. 둘로 갈라진 거예요. 첫 번째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서 탐지한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하며 그리고 아말렉과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 모두가 대단히 강합니다. 키는 장대와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하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런 보고를 한 것이죠. 회중들이 이 같은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항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고는 12사람 가운데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아주 달랐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이 두 보고 중에 어떤 보고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긍정적인 말보다도요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귀를 기울입니다.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여호수아 갈렙의 좋은 보고를 듣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는 다수가 성자죠. 그 당시에 보고도 10대 2니까, 그죠? 10사람 말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오늘 그 사람에게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해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를 주장하는 이것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부정적인 세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사람들은 1000가지 좋은 일 있다가도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쓰러진다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1000가지 좋은 일이 아니고 1000가지 나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만 가지가 부정적이어도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야, 이거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이치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능성을 늘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만 가지 나쁜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욕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족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족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요즘 뭐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생활 형편을 봐도 그렇고 뭐 만족할 게 있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난 이후에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요, 그 밭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밭이 그 사람의 밭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뭘 삽니까? 밭을 사죠. 왜 그 밭을 삽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호롱불 켜다가 촛불 딱 켜면 호롱불 겁니다. 촛불 켜다가 전기불 딱 들어오면 촛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밝은 전등이라도 낮에 태양이 뜨면 전기불 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이 꿀 섞인 과자보다는 좀 달라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박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박한 식물이 뭐예요? 아주 하찮다고 말이에요. 맛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귀한 양식을 저들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다가 나중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고 물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어떤 외부적인 충족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환경이 자꾸만 악화되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야, 행복은 넉넉한 데서 오는 거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넉넉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행복하고 가난하면 다 불행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고 자족함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순간의 기적처럼 오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그만 것을 주면서 뭘 가르치죠?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왜 그러죠?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 감사에 대해서 배운 아이들은 어때요? 자라나면서. 뭐 조그만 것만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주면 줘도 또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땡깡 피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그 여건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과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광야 40년 생활을 시키셨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간은 사는 존재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은 굶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거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는 그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도 있어서 행복한 것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그러잖아요. 나는 뭐도 부족하고 뭐 나는 뭐도 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한 것을 따지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여자 청년이 아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반지를 잃어버렸나 봐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진이 뭐 나쁘다는 둥 뭐 이게 어떻게 마련한 반지인데 잊어버렸다고 막 투덜투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딸을 보는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얘야,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을 감사해. 너 손가락 그대로 있잖아. 그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니? 반지야 다시 사면 되지만 내 손가락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마치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사실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남아있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주석가인 메투엘리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대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조건 4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났으면 이거 일진이 쏴라온 건데 말이죠.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4가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전에 도적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생명을 도적맞지 않았던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도적을 맞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뭔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남아있음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 네 번째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됐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게 남아있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인지, 그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정한 자족이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자녀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능력, 내 지혜 이런 것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경을 만나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 나는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불 가운데서도 살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막 죽을 상을 짓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때로는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물질이 많으면 뭐가 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더 나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적인 형편이 어땠습니까?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만 금을 소유하지 못한 때라도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만족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마치 가진 것처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그런 자족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하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고 조금 있으면 또 점심도 드실 것이고 오늘 나 없어서 저녁 못 먹겠다 이런 분 여기에 계시나요? 제게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고요.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 몸에 맞춰 입는 옷은 입기에 편하고 내 발에 맞춰 신는 신은 신기에 편하지. 내 양에 맞춰 먹는 음식은 내 속이 편하고 내 형편에 맞춰 사는 삶은 마음이 편하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은 세대 같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저 어른들만 봐도 감사합니다 했고요. 뭐 사소한 건 누가 하나 줘도 감사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여름 성경학교 가면 노트학문 주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네? 연필 한 자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초코파이 와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주면 먹지도 않아요. 네? 야 교회 가자 연필 한 자로 줄게 안 와요. 저도 감사한 줄 몰라요. 이런 걸 왜 주냐 그럽니다. 네? 이런 감사를 잃은 세대예요. 늘 불평만 있고 불만이 많고. 네? 어떤 사람이 한국에 처음 방문해서 놀라운 한국의 발전, 그리고 교회의 그 발전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난 50년 동안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 민족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지만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있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부자가 돼서 살만하니까 그때 당하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다 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어요.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저 맨날 너 공부 안 하냐, 닥달이나 하지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또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이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자기 힘과 노력만 강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불안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적인 풍요보다도 내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는 우리 신뢰도가 점점 하락이 되고 이제 세계 가운데 걱정거리가 됐어요. 동정받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 때는 생활은 어려웠어도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힘쓰는 지금의 행복지수는 현저하게 떨어져서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욕구대로 살면 안 돼요. 영적인 욕구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느냐?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하느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감옥에서 기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목은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에 하늘빛을 즐기고 바삐 뛰어다닐 두 다리도 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서 먹을 저녁밥도 있습니다. 기다릴 가족도 있고 머리 숙여 간구할 소원도 있으며 소원을 풀어달라는 속 깊은 눈물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 있습니다. 더러는 원망과 미움이다가 뜨거운 용서와 아픈 후회와 겨운 정에 흐느끼는 강물 같은 가슴, 때때로 궁핍으로 날 단련하시고 거기서 강건한 힘도 주시니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쓰러지는 움막에선 흙냄새를 사랑하고 현란한 장식등 천장 아래에선 현금을 켜게 하는 크신 은총이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넉넉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다만 없는 것에 대한 욕심보다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족하는 그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화파도 키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세상 것이 내게 만족스럽게 충만히 풍성하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드리오니 약속된 그 복을 저들의 손길에 허락해 주시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오니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